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삼층천 체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환상과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부터 읽었죠. 그런데 그 앞에 11절을 한번 11장을 보면 이 자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적혀 있어요. 무엇을 자랑할 건가? 그럼 왜 자랑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고린도는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유럽에 있는 도시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까? 유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아 7교회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가시고 2차 전도 여행 가실 때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과 꿈을 꾸셨죠. 그래서 애써서 배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들 이렇게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 베레아, 고린도, 아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권에 관한 의구심들이 이 공동체 안에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선택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복음 전도자 사도가 맞다면 그에 합당한 네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들어가 있냐면요. 즉 사도로서 너는 무엇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인가를 봤을 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과 가치 체계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반적이지 않은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무게감을 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그 능력을 입었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놀라운 체험들, 예를 들면 천국에 가본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난다든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내세우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뒤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면서 함께 더 나눌 거지만, 이런 환상 체험보다는 다른 것이 정말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원하니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무익하나마, 일단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할 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 공동체, 이 교회에 내가 말해봤자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익하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체험하고 경험한 환상들, 신비로운 것들, 보통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익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도 너희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버리시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환상과 계시 가운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3인칭으로 제시해요.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는 하면서 3인칭으로 지금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영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는, 그것도 여러분 엊그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14년 전이랍니다. 14년 전이면 계산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입니다. 즉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니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사도됨의 증거로서의 환상체험, 신비로운 것, 어떤 능력 보여줌,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나는 그런 것들 자랑할 생각도 없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신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의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더 왜 애매모호하신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셨어요. 만약에 요즘도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뭐 지옥에 가봤니? 천국에 가봤니? 내가 무슨 환상 체험을 했니? 꿈을 꿨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니?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어느 며칠 날 이사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예?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음성이 기도 중에 내가 환상이 나서 뭔가 이야기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셋째 하늘 3층천에 이끌려 가셔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체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애매모호하셔요. 그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14년쯤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뭘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듣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말도 없어요. 사람이 막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이러지 못할 말이었으므로 하고 넘어갑니다. 왜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14년 전에 본인이 경험하셨던 것을 미주알, 고주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무게감을 두고 중점과 가치를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구체화된 경험이 이들에게는 바이블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고 더 따르며 더 혹하면서 더 집중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단코 이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님을 1절에 시작하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익하나마. 너희가 하도 이야기하니. 그러면서 나를 그런 경험조차 없는 가짜 사도라고 자꾸 호도하고 매도하니 부득불 내가 이야기해 주는데 나도 경험이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너희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경험들보다도 어떤 환상과 계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를 사도로는 받아들일 거지만 잘못된 방향으로서의 사도됨을 더욱더 굳건히 할 것 아닌가. 예를 들면요, 사도바울 선생님 이후에 디모데가 온다든지 디도가 온다든지 다른 제자들이 또 사역자로 왔을 때 또 물을 것 아닙니까? 너는 어떤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느냐? 너의 체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왜요? 그것이 사도됨의 척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셔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것을 내가 처음에 인식할 때는 사탄의 사자라고 인식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탄이 나를 이렇게 와서 괴롭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응답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싫어. 육체의 가시 안 없애줄 거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로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로서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담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로는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왜 내 가시를 없애주지 않습니까? 불만을 가졌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볼멘소리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나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새삼 새로이 깨달으십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 최근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았던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이 그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인식할 때 육체의 가시니까요. 내 육체가 편안하지 않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찔리고 아픕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삶이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어찌 살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 맞고 쫓기고 배 타면 풍랑 맞고,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박해들, 아픔들, 이런 것이 그의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 사탄이 사자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고 표현했지 않았을까 라는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몸에 있었던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신 해석한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스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의 그 약한 것,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풍성함은 충분하다. 거기서 더해서 뭐 육체의 가치를 없애주는 더 나아간 은혜를 바라지 마. 내게 충분히 그 은혜를 주었어. 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냅니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실제로 못이라는 가시가 있었고 가시 면류관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과 못은 육체를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만큼 아프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은 네가 그렇게 가시 찔려 죽는 거야. 예수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고난과 아픔과 찔림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셨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연약함, 나의 육체의 가시, 마치 사탄이 사자를 보내서 나를 괴롭힌 것 같은 내 이 상황,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고차원적인 말씀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과 계시를 받는 환상가예요. 나는 꿈꾸는 자예요. 라고 하면요. 그리고 그 체험들을 사람들한테 막 썰을 풀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우러러 봤겠습니까? 와, 대단한 능력이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가 보다. 지금 우리 쓰는 시쳇말로 와, 영빨 최고네 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나의 사도됨은 꿈을 꾸고 환상과 계시를 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을 말해주고 여러분들과 내가 어떤 영적으로 차이남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그런 사도의 인정은 나는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진짜 사도인지 알려면 내가 얼마나 죽을 똥살똥 이 육신의 나약함을 갖고 매맞고 고통받고 박해받고 육체의 가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와, 정말 약하구나, 정말 볼품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피폐한 삶을 살지 않은 그 사도로서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교회의 세워짐, 복음의 전파, 그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그 달라진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환상과 계시를 무분별하게 미디어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꿈 꿀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지옥을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천국에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혹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한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요? 그것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자랑하여 얻는 영광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통찰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공적인 신분, 즉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임을 증명하는, 자랑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약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약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나의 약함은 곧 나의 힘이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나의 약함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박해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마치 막 나의 보상인 것처럼 나의 막 면류관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환상을 자랑하는 것이나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현되고 구체화되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어디 가서 승리하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환상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서 우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네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많은 신앙인들이 무언가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호도하며 살아가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결여되어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일부러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 내가 천국에 가봤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 14년 전에 갔다 왔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들은 것은 감히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표현하는 체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굳이 그 내용이 뭔지 밝힐 필요도, 밝힐 이유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밝힘으로써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우러러봄을 받을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넘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더 이상 어떤 환상, 체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관심과 가치관과 무게와 중점을 두고 사도를 판단한다면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성도로서 그런 걸 바라고 살아가겠냐.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거한 사도들의 사도됨을 그런 잣대와 척도로 바라본다면 자기도 꿈꾸고 싶고 자기도 경험하고 싶고 자기도 체험받고 싶고 자기도 신비로운 어떤 세상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지 말고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환상을 체험할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나의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거지 하나, 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와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건강하고 이 공동체와 세상 속에 유익한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입니다. 꿈을 꾸고 신비로운 일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눈에 보이신다거나 내게 평상시는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경험되면 내가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혹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줄도 압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그런 기도 부탁을 들은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누가 자기가 가져가는지, 누가 잘못된 방향에 스스로 규정한 무게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두고서
그 척도와 잣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셔요. 이쯤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체험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든 게 있어요. 왜 이런 아픔과 힘듦이 내게 닥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 너무 이거 가시 같아서 그게 상황이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육체의 가시든 빨리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늘 오냐 아들 딸아 내가 그거 없애줄게 라고만 해주시면 솔직히 우리 삶이 얼마나 쉽고 행복하고 괜찮겠습니까? 많은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힌트가 오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아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바라보면 없어졌으면 좋겠고 해소됐으면 좋겠고 이것만 없으면 정말 내가 편할 건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힘내어서 깔끔하게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르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모자랍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맞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아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나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모자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은혜가 모자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어떤 방향성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 연약함, 내 아픔, 내 가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탄이 사자를 보내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볼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삶에 없어져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조건부로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날 건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날 건지 여러분 기대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지요. 반석이 빛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빛된 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모자람이 있고 인간의 눈으로는 나약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뭔가 이 좀 드라마틱한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인간의 눈으로는 뭔가 큰 도약이 있었으면 좋겠고 번듯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다 인간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연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나타남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엄청난 통찰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약함과 육체의 가시를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나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참된 고백을 하면서 누가 살아가는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